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125쪽, 12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25쪽, 12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8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참 덥습니다. 30도가 아침부터 30도가 넘어가고요. 또 폭염으로 인해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연일 폭염으로 인해서 한낮에 더위가 35도, 어떤 지역은 40도까지도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제 물놀이를 가시거나 또 여름에 또 가실 때 드시는 거 또 거기 놀이 하시는 거 잘 주의하셔서 유의하셔서 좋은 여름, 건강한 여름 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제 담임을 하고 계신데 서울의 동대문에 가면요 중앙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측에 있는데 방송 설교로도 유명하시고요. 여러 이제 교단 활동들 또 여러 대외적인 활동들 많이 하시는 분인데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의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기도 활동을 권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결코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느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했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응답을 귀히 여기며 유익하고 보람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와 응답의 연쇄작용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응답은 진학, 결혼, 취업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사항에서만 이루어지는 단발성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새로운 기도를 해서 새로운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거룩하고 복된 연쇄작용이 습관이 될 때에 우리는 순순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끈질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점차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내가 끈질기게 기도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도 나를 향하셨다라는 깨달음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터널 뚫는 것을 보셨습니까? 양쪽을 뚫고 가다가 만나면서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라는 것, 사실은 신앙의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약한 고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 기도가 단순히 정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에서만 그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 간절히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만히 조용히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덥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피폐해질 때도 많이 있고요. 공허해질 때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엄습해 올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해서 버거우십니까? 기쁠 때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내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우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일에 나갈지 모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오다가 교회 출근하다가 짐을 들고 오는데 아파트 뒤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서 한번 굴를 뻔했어요. 근데 다를 이제 그 계단에 이제 박혀 있는 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신발이 걸려가지고 한번 넘어질 뻔해서, 근데 넘어지지는 않고 다행히 균형을 잡고 잘 내려왔어요. 넘어졌으면 큰일 나는 거죠, 거기서.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등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심하게 넘어지면 다쳐요. 잘못하면 굴러 쓰이고 다칠 수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인용했던 그 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터널을 뚫는 것, 양쪽에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터널을 한쪽 방향으로만 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계속해서 뚫어온다고 합니다. 계속 이쪽 방향 저쪽 방향에서 뚫어오면서 마침내 뚫린 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 편에서 함께 맞닥뜨리게 될 때 은혜가 있고 깊어지게 되고 도우심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기에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 수 없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가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힘든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은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은혜로운 삶으로, 기쁨으로, 또한 소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들이 오래되어져 버리고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가 없고 메마른 것, 땅이 가뭄에서 갈라지는 것 같이 메마른 거, 우울하고 어렵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중요한 도구인과 동시에 나의 필요를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한 명은 과부, 홀로 된 여인과 또 재판관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재판관은 2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그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억울함들을 듣고 나서 공정하게 판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쉽게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혼자서 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홀로 살기 어려운데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더더욱 홀로 산다는 것이 여인의 모습으로 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홀로 지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당시는 사실은 여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인이 홀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홀로 산다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못 살게 괴롭히는 원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올바로 판결해달라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재판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기로 소문난 재판관이라고 했죠. 자기가 판결하고 싶은 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과부의 간청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넘겼지 않았겠습니까? 과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한번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거절당하거나 나의 인격을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겠습니까? 이 과부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이야기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상처받고 절망하고 돌아가고 낙심하고 다시는 안 간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다음날도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에게 다시 거절당하고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간청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거절당하면 다시는 안 갔을 텐데 이 홀로 된 여인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이제 과부로 인하여서 공포스럽기도 했습니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과부의 간청 소리, 과부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소리가 계속 환청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꿈에도 나올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재판관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였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재판관은 다시 과부가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억울함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억울함들을 듣고 그 어려움들을 듣고 그 억울함들이 그 어려움들이
부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재판이 온전히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재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과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요, 그녀가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간청하였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두 번 가서 그것이 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포기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억울함들을 풀어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가서 호소한 것이 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시겠습니까? 먼저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떤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들은 식음 전폐하고 다른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즉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렇게 기도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걸어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오늘 어디를 갑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한 것과 동시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느 제목은 빨리 응답될 때도 있지만 어느 기도 제목은요 더디 응답될 때도 있어요. 몇 달, 몇 년 이상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지만 응답될 기미는커녕 점점 더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끝까지 끈질기게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기도의 태도를 점검해 보지만 나의 태도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과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당장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수년 내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끈질김과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만약 과부가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다면 그 억울함들이 풀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관의 스타일과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해서 보면요, 쉽게 한두 번 찾아가서는 쉽게 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냥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꾸준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나 반응이 없으면 그냥 기도 제목을 접어버리고 그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죠. 아니면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요, 기도해도 별반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 자체를 쉬어버리는 일들도, 슬픔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몇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도하면요, 그때 당시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세요. 내가 작게, 내가 조그만한 것 하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셨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차가 되면 될수록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어떤 제목들은 기도 제목이 더디 될 때가 있어요. 더디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도 되기도 하죠. 절망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왜 초신자의 기도는 금방 응답해 주시고 왜 믿은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분들의 기도 제목은 더디 응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이 초신자는 사랑하시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이미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잘 신앙생활 하겠거니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륜이 된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연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초신자가 기도했는데 체험이 없고 기도응답이 금방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금방, 어쩌면 신앙조차도 금방 포기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이 연차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줄 믿습니다. 과부는 자신을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가서 호소했어요. 그때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삶이 평안할 때는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평안할 때도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거나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기도가 느슨해지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사역자인 저의 모습을 돌아봐도 기도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덜 간절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간증한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간증한 내용들이 있는데,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을 때 사역을 하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제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는 관계적인 어려움, 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로 간절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에 가서 기도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산에서 교회 사역을 했을 때인데,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때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교회에 가지 않는 날이었어도,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힘든 모습을 이끌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슬픔과 근심과 억울함 등을 주님 앞에 말 그대로 토해내고 나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60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억울함, 마음의 상처, 분노, 삶의 문제 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낸 그 시기를 돌아보면 힘든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에게도 억울한 사연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끈질김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았겠죠. 오히려 과부 안에 있는 억울함이 재판관을 끈질기게 가서 간청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 11살짜리가 된 딸이 있어요. 자라가면서 애교도 있고 예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우리의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볼 때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요청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저와 저희 아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귀한 것을 준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구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조르니 재판관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면 그 재판관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간청을 들은 재판관은 드디어 그 홀로 된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들을 세상에서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삶의 이제 고민들을 안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삶의 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올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3절이 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에 설하노라. 너를 미리 계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속에만 기도해야지라고 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홀로 된 여인이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끈질기게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홀로 된 여인이 과부가 정말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풀어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올바르게 판결해달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다시 그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근지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런 삶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도 있고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끝까지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들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저희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들 자신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네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